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종종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누군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해석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생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또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계시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와 연관되어서 이제는 말씀들을 증거하셨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10장으로 오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 계시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가지가 생각이 나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걸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여기 오늘 10장에서는 목자 그러면 양이 생각이 나겠죠. 특히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라는 것을 대조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양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양인 우리들이 선한 목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그 목자가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10장 이런 본문들은 설교하기가 좀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뭐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그럼 뻔한 설교하겠구나 라고 아마 그런 선입견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예전에 들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제가 그전에 이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설교할 때는 사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서 한 4가지, 5가지 막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묶이더라고요. 공통 분모들이 이렇게 묶이면서 오늘은 일단 크게 2가지 정도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인 우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친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점점점은 나중에 또 두 번째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읽은 이 14절 15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알다, 안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안다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냥 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박지성, 그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박지성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축구선수, 이렇게 영국까지 가서 정말 훌륭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선양한 그런 축구선수, 또 2002년도 월드컵 그때 4강의 신화를 이루었던 주역 중에 한 명, 다양하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름 석자 알고 그 사람이 축구선수다, 이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박지성 알아, 축구선수, 이런 안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관계성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단어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안다는 단어는 내적인 것,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내적이면서도 전인격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그냥 이름 석자, 축구선수, 농구선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 하나님이 특히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명성교회 황 목사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고백하는 것을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귀를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샅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살펴보고 계시고 환히 다 알고 계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실과 말까지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할 것인지까지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무엇을 지금 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우리한테 좋은 그 타임, 또 가장 좋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권세를 지닌 자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고 그냥 이름 석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만약에 알아서 그것을 때에 따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들, 여러 좋은 목사님들을 알고 또 그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거, 특히 유만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의 스승이고 그분 밑에서 10년 가까이 목회를 배우고 또 지금까지도 그냥 제가 전환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전환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이 지방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유만성 목사님을 좀 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또 그분이 저에게 늘 관심을 갖고 또 전화도 주시고 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교회를 또 막 지을 때 그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럴 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그분께서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또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어떤 그냥 영향력을 조금 끼치는 그런 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또 도움을 준다는 거 이 자체도 큰 기쁨이거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살아계신 주 만군의 여호와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가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도 가보세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신다고 그럽니까? 각각 불러주신다 그래요. 이 말씀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양을 이렇게 키워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뭐 이 당시도 그렇고 이 전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이렇게 기를 때 예를 들어 뭐 한 50마리를 양을 친다, 뭐 100마리의 양을 친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와, 그 많은 양의 양을 어떻게 부를까? 어떻게 이렇게 양칠까?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요, 양치는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왜 뭐 이렇게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이런 애완견 이런 것들을 키울 때 보면 왜 우리도 물론 뭐 한 마리 두 마리 키우기 때문에 이름 붙이지만 왜 저 어렸을 때도 뭐 바둑이 그리고 뭐 누룽이 뭐 이런 어떤 강아지면 강아지의 어떤 뭐 이 특징적인 거, 예를 들어 이 눈 쪽에 검은 어떤 점이 있으면 점박이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양에게도요, 그 양의 특성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자기가 치는 양이 뭐 5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양을 칠 때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양을 치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이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행스럽게 다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그냥 두리뭉실 뭐 이렇게 명성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각각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꼴을 먹이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도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6절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우리 안에 있는 양무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울타리, 이 우리 말고 다른 울타리, 다른 우리에 있는, 또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같은 그 영혼 한 영혼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적인 한 민족, 특정적인 한 지역만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된 그 영혼 한 영혼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한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마르다, 마리아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이 개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과 소중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믿는 자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맺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를 정말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름답고 멋진 그 복된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느끼시고 그리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목숨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뭘 제공해 줘요? 꼴을 제공해요. 꼴이라고 표현하죠. 꼴. 풀밭. 시편 23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육적인 것도 물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영적인
이 영혼의, 영생의 꼴, 구원의 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영생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저 천국의 놀라운 그 정말 구원의 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고 갈 때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죽고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을 살 때도 순간순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천국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영생의 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영적인 이 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 풍요롭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정말 그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도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보면 목숨을 버린다. 삭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삭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를 아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삭군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지실속만을 차린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되건. 왜 그래요? 양이 취향이 아니니까. 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삭군 목자는 양이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양을 버려버리고 도망친다고 그래요. 도망친다. 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정말 양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의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은 데도 가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지금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친밀한 관계, 그냥 이름 쓱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기 대한민국 부산 명지동에 신호동에 아니면 사하구 하단동에 당리에 괴정동에 사는 그 정도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내가 무엇을 말할지까지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영적인 영생의 구원의 골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따라만 간다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양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양이 살 길은 양이 풍성한 꼴을 먹고 풍성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목자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양은 목자의 뭘 알아요? 음성을 안다고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 양은 사는 거고 그 양은 풍요로워지는 거고 그 양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인 우리가 살 길은 양인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보장되고 풍성함이 보장되고 행복한 삶이 또 저 천국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양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활자로 문자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목숨까지 정말 희생해 가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분이 양을 위해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양인 우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나가시는 선한 목자뿐만이 아니라 선한 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